오늘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또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자리에 서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묵상집의 제목은 용서, 그 먼 길 끝에 당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어느 다큐멘터리 제목입니다. 그 다큐멘터리에는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그 사연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람은 연쇄 살인범에게 가족을 다 잃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살만을 생각합니다. 그래도 살인자를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은 하는데 친척들이 반대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냐.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살인범에게 친형을 잃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분노와 증오 속에서 살아갑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마지막 사람은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외동딸을 잃게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딸을 잃는 그 순간 그날로 모든 시간이 멈췄다고 말하면서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경험하면서 세월호에서 자녀들을 잃은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분은 용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치를 떨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일이 크든 작든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어렵고 힘든 것인가를 또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말해 주려고 이 다큐멘터리가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들은 용서하는 것이 쉽진 않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또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또 용서를 구하는 그것도 쉽지 않죠.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의 삶에서 너무 귀하고 또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느끼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용서를 모르는 그 종의 비유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지요.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쓴 거예요. 아마 칭찬을 받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가 그렇게까지 생각했어?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이랬죠.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이 빚진 자가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 그 주인한테 와서 빚을 이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 만 달란트면 지금 액수로 하면 6조 정도예요. 6조.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에서도 나오지만 너도 팔아야 되고 네 몸도 팔아야 되고 네 아내, 네 자식들,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도 못 갚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을 탕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탕감을 해준다라고 하는 말은 용서를 해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6조라고 하는 이 10,000달란트도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우리 현실 세계에도 뭐 6조를 빌릴 수도 없는 거고 6조를 어떻게 뭐 이걸 빚진다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니까 굉장히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금액이다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근데 그걸 탕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탕감받은 이 사람이 나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가 있어요. 1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액수로 얘기하면 1,000,000원 정도 된대요. 1,000,000원. 1,000,000원이면 좀 일해서 금방 갚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친구의 멱살을 잡고 돈 갚으라고. 그러니까 이 100데나리온 빚진 이 친구가 좀 참아달라고, 갚겠다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냥 옥에 가둬버려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다른 친구들이 듣고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준 그 주인에게 가서 다 얘기를 해버립니다. 당신이 탕감해준 이 사람이 또 그 친구에게 어떻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 주인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다시 그 자신에게 빚진 그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둬버려요. 그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이 그거예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의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다른 사람에게 네 형제의 그 작은 빚도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왜 불쌍히 여기지 못해 주느냐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시는 거죠.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비유의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용서받은 것도 취소가 될 수 있다. 다시 감옥에 가둬버리니까 취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묵상집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용서의 길은 제목처럼 멀다, 먼 길 끝에 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우지만 그 길 끝에 있다. 그 길 끝에 당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제목처럼 결국은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 결국 우리 자신이다, 우리 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에서도 정말 필요한 것이 이거잖아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정말 10,000달란트보다 더 크고 무거운 죄를 우리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은혜의 감격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인 거예요. 시작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이거를 느끼기 힘들겠지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럼 세상이 달라 보이거든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사람이 그 짐을 덜은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형제도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가 형제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처럼, 그죠?
얼마나 요셉도 용서하기가 쉽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얼마나 원망하고, 요셉도 사람인데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뜻을 요셉은 생각했고, 또 형들을 그렇게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과거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어떤 엄청난 큰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은총을 통해서 우리도 마음으로부터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 큰 사랑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단단한 돌 같은 마음, 앞에서 다큐멘터리에서 소개해준 그런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용서하기가 너무너무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마음들을 우리도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를 향해서.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고, 또 우리도 누군가를 마음으로부터 정말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 이 말씀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10,000달란트보다 더 큰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용서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큰 마음과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못한 이 비유의 사람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안에는 그런 용서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오늘 또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붙드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저녁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유스 EM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걸음을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